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절도 빠짐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믿음을 주는 7장에서 12장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전하고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도,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서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자, 질문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문 말씀은 세상 나라들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끝남을 가르쳐 주나요? 자, 이것이 2절에서 8절 그리고 26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이란 거 질문에서 미리 해답을 얘기했죠. 자, 3번 시작. 메데아 바사의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자, 7장 5절을 볼 때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문제 시작. 헬라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 놀랍죠.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이 세밀하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6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은 무엇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나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 7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적그리스도와 성도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 모든 일의 결과는 7장 26절을 예를 들었는데 27절까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침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에는 총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7장에서 첫 번째 환상, 8장에서 두 번째 환상, 9장에서 세 번째 환상,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의 특징은 여러분들 7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이것은 2장에 나타났던 그 금신상이 아니죠.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골반은 이제 동, 그리고 나머지 다리와 양다리는 그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4개의 제국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부분은 이미 해석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줄 몰라서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그 금속으로, 그 물질로 예를 해줬던 것을 이제 동물로 표현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리를 보면은 이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 2장의 거대한 네 나라에 대한 평형으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제 8장에서는 특별하게 두 번째 짐승과 세 번째 짐승, 그러니까 둘째 나라와 셋째 나라에 대한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2장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8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되고
8장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그 일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셋째 나라와 넷째 나라에 해당하는 그 디테일을 10장에서 12장에서 좀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략하게 소개했다가 좀 더 디테일해 주고, 좀 더 디테일해 주고, 좀 더 구체화지는 거, 이런 방법을 점진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점진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 성경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더 구체적이어져요.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하고 또 무엇이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다니엘서 말씀에는 이 요한계시록 때 나타난 현상을 한 3, 4절 정도로 굉장히 짧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짧게 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점진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메시지 핵심, 특히 다니엘서의 핵심, 그리고 요한계시록 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온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죄악 세력이 잠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오는 걸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메시지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한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얘기할 게 많은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그리고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더 구체화지는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문학에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조망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것을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이 다니엘서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점 더 환란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앞서도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우리도 당하게 돼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지. 다니엘이 처음에 느부갓네살에게 받던 시험이 그거였어요. 이제 너희들 말씀 읽는 거,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 바벨론 학문, 바벨론 신에 대해서 배워야 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평상시에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할 거, 세상에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먼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물 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러면은 말씀 공부하는 총량이 세상 공부하는 총량보다 더 많아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뭐하라?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 안에서는 지금 말로 하면 주일날만 와서 주일날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날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면은 사실 충분해요. 왜? 그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정표가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는 모든 삶의 행동 방향을, 행동 방식을, 행동 내용을 결정하는 모든 거에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회는 정말 복받은 사회다 그런 게, 한국 사회는 하나님이 다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수요예배, 금요기대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항상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이 의미이길 원해요. 그리고 이 의미일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돼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 저 서구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타락한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계속 지도하지 않으면 힘든 거지.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서 복받을 일을 해서 복받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복받을 일은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떼써서 복받는데요. 근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두 가지 다 방법 다 복받는 길이더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면서 복받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은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엇나갈 줄 몰라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이 의미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의미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점진성과 통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실 때에는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그 모습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점진성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우선 우리가 첫 번째는 화려했던 바벨론은 그 권세가 끝나간다. 우리가 2장에서는 어땠어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쌩쌩할 때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하고 점령을 막 성취를 업적을 이루어 나갈 때예요. 그래서 가장 화려했던 이 머리 황금은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7장 4절을 봅시다. 이제 세대가 지났어요. 한 60여 년 지났어요. 이 벨사살 왕 때가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즉 사자, 독수리 이거는 금수의 제왕을 말해요. 어느 나라나 가장 강한 나라는 사자 모형을 두고 독수리 모형을 둬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자왕 리차드 하면서 사자 모양을 뒀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국가의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하늘의 제왕, 땅의 제왕이 합쳐진 것처럼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날개가 뽑혔고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엄청 강대하고 저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했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고 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는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은 힘을 가지고 실제로 짐승과 같이 7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나쁜 건 아니다. 그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 놓으신 연한이 끝나가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생겼다?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를, 환상을 바꿔서 보여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두 번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납게 일어나는 메데아 바사. 이 바벨론은 날개가 꺾여서 이제 사람처럼 이제 연약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이 메데아 바사는 달라요. 다니엘서 7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우선 이 곰과 같은 것은 곰은 굉장히 크고 힘이 많고 거대한 짐승을 얘기해요. 그래서 덩치로 보면은 사자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메데아 바사의 규모가 더 커짐을 얘기하고 몸의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공격 자세. 손을 들어서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하려는 자세가 취해졌다는 걸 통해서 곧 이 메데아 바사로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무엇을 봤어요? 새벽 예배 때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7장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바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벨사살 왕이 왕권을 잡는 그 4장과 5장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미 메데아 바사는 힘을 얻고 있었고 바벨론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벨사살 왕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다니엘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5장 말씀에서 벨사살 왕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해 달라 그랬을 때 왕이 죽는다는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왕이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는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면은 이 숙청 대상 1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족을 제하고는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에서 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었나?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다니엘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이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 7장 8장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일하게 아침 예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9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구원의 간청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이제 곧 우리나라 회복되는데 이제 와서야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떨어지겠느냐? 다니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믿음을 굳건히 하신다. 그 내용을 알면서 이 메데아 바사는 이제 몸 한쪽을 들었고 새 갈빗대를 먹게 돼요. 이 새 갈빗대를 많은 사람들이 새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그 나라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 나라는 바벨론과 애국과 리디아예요. 이 세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큰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데아 바사가 이 세 나라를 다 무찔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니 그때가 돼서야 이 메데아 바사가 나라들을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리 앞에서 바벨론의 예도 그러고 메데아 바사의 예도 그러고 이 나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건 누구였어요? 계속 하나님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동령으로 써요. 이 나라들이 스스로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누는 헬라예요. 자,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도 우선 중요한 건 권세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권세가 그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표범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동물로 항상 예를 드냐면 가장 빠른 짐승. 그래서 하박국서 1장 8절 상반절에 이 거대한 나라, 군마를 이끌고 나오는 나라의 그 강대함을 얘기할 때 그 군마가 어떻다? 표범보다 빠르더라. 그래서 이 표범은 항상 빠른 거의 상징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빠른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빠른 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헬라가 표범 같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새의 날개 같은 네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빠른데 이 추진력까지 새의 날개 같은 것이 4개나 있어서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헬라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20살 때예요. 이제 곧 찬주 나이. 근데 이 20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쪽, 애국까지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다 점령해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점령하고 중앙아시아, 애굽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해서
이 세상에서 이전에 없던 가장 큰 면적을 점령하는데 몇 년 만에 점령한지 알아요? 딱 10년, 30살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역사상 상상도 못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허리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되는지. 그래서 유일하게 The Greatest라는 표현이 붙는, 가장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붙는 유일한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은 나이가 32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를 따라다녔던 네 장군이 이 나라를 네 군데로 찢어서 자기네들이 각자 통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가 넷이 있고 이 넷이 권세를 받았다는 이 표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전복에 대한 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이 네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네 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 깊은 나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8장 이후에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꾸준하게 상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은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점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더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 어떤 동물로도 표현 못할 로마. 그 로마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7장 7절과 다니엘서 2장 40절에 나타내 줬는데, 이것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자, 우선 다니엘서 2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찔 것이며. 즉 앞서 다니엘서 2장 40절에 이 네 번째 나라 로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줬는데, 7장 7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뭐죠?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점진성을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색깔로 구분하기 좋게 추가된 내용을 또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2장 40절보다 더 추가된 내용 7장 7절에서 그렇죠. 열뿔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2장 말씀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설교할 때도 자세하게 안 했어요. 그냥 바벨론 이후에 메데아 바사가 생기고 헬라가 생기고 로마가 생긴 다음에 그 로마가 또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나라를 깨어뜨리고 이 신상을 깨어뜨리고 거대한 산을 이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통치하시러 오신 분,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에이드로 바뀐 아도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 에이드로 바뀐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 설명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이 천국의 통치를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실 때 2장에서는 이 돌이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 끝나요. 근데 이 내려와서 끝나는 시기를 성경에서는 앞으로
점진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점진성을 보여주냐면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장면에 놓고 표시했어요. 특히 2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림과 재림 전체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원근감을 없이 이렇게 평면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불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 장에서도 일부는 진느, 일부는 쇠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란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열불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열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게 이 열불은 로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처럼 산다? 어떤 나라처럼 이 세상을 점령한다? 로마처럼. 이 로마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제국주의의 모습이고, 여러분 지금 전쟁 보세요. 저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맨하탄 프로젝트 그 관련된 그 영화를 보면서 봤던 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그냥 끼케야 칼, 활, 뭐 전차 그냥 사람이 직접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고뇌에 빠지고 오히려 반전 운동을 해요. 핵무기 반대 운동을 해요. 왜? 이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폭탄이 개량이 되면서 그 살상력이 너무나 잔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부시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데 다 이 로마 같아요. 이게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열불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나라들을 뜻하는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다? 이 로마처럼 잔혹하다. 지금 우리 가자지구 뉴스를 볼 때에도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뉴스도 자주 나오는데 계속 민간인들한테 폭탄을 쏘고 자국인들한테도 폭탄을 쏘고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정말 무식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전쟁 전문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순간 그 잔혹성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망이 몇천 명입니다 하고 딱 끝나는 순간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거기서 죽었던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잔혹함이 안 드러나요. 근데 현대사회 어때요? 현대사회에 그 이름 드러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그냥 몇 명 죽었습니다. 몇 명 사상, 몇 명 부상. 이걸로 다 통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에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왕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이 잔혹한 점령을 계속 하는데 이런 것 안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잔혹성을 얘기해 주지만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얘기해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군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도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들은 승리해.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무서워하면서 이것들의
겁먹고 오히려 이것들에 동화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8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10개의 뿔, 그래서 이제 열왕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10명의 왕으로 이렇게 꼽아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열은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모든 열왕들에 대한 그런 예로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작은 한 뿔이 나오는데 이제 이 뿔은 앞에 뿔하고 달라요.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즉 이 뿔이 아주 작은데 앞에 나왔던 그 많은 군왕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개를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항상 무엇을 감찰하면서 보고 그 입이 무슨 큰 말을 해요. 근데 그 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거지만 미리 말씀을 가져왔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독지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즉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입이 큰 말을 하는데 그 큰 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 눈으로 계속 무엇을 살펴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살펴서 계속 괴롭혀요.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와 법. 이 때와 법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와 법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별하는 그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항상 구별되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게 오염돼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이는 예배로 하나님 사람들을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예배 시간에 공연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뭔가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를 흡족해 하는 게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때와 법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세요. 이런 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겪게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두 번 반 때. 이것이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며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만 허락된 것이다. 그리고 이 때를 우리는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은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7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위세를 누구에게 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통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예요. 앞에 있던 내 나라는 그것이 아무리 포악하고 무섭고 두려워도 세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들이 영원한 복종을 맹세하는 나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나라를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고난 받게 된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은 그 상상만 하던 말씀이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몇 절만 남아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다 봐요.
이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지막에 난 뿔을 많은 신학자분들이 뭘로 해석하냐면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즉 하나님의 영광처럼 높은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가 예수라고 속이는 자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권세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더 높은 대접을 받는 게 우리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론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에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믿음이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근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한다? 우리를 협박하는 용도로 쓴다. 연약한 자들을 겁박하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 마케팅을 해서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만든다. 그것은 사탄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굴복하고 다른 존재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사탄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길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느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분별하여서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적그리스도의 삶, 악한 마귀의 삶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말씀을 바로 알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고 두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이 되는 승리의 말씀이 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권세자들을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르고 슬기롭게 사는 것인데 악한 왕들의 일시적인 통치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믿으며 죄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